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이 아주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라는 것보다는 지극히 높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하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아우르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대부분 내 문제, 내 형편, 내 거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아버지여 라는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게 해주셨고, 이제는 기도할 때 멀리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짧은 이 부름은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다 누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어서 6개의 간구 중에 이제 첫 번째 간구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때 그냥 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꽃에게 다가가 그 꽃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꽃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주 옛날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주 좀 길바닥에 흔한 이름으로 지었다 그래요. 왜? 그때 당시에는 좀 흔한 이름을 줘야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머릿속에 뭐가 있죠? 아, 이 아이는 어떤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았어요. 첫째를 이름 지을 때는 저희 첫째가 건하거든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고 졌어요.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줬어요. 둘째 이름은 동하거든요. 걔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에녹을 생각하면서 졌어요. 하나님 얘의 일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마지막의 이름이 준하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생각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미국에 흔해가지고 좌안이 많아가지고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이사야 말씀에 나오니까 그래, 얘 이름을 이사야로 생각하고 짓자. 그래서 걔는 영어 이름이 이사야예요. 아이제야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 자녀들의 특징, 또 그 자녀들의 삶,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줄 때가 많습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나오미, 룻,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룻기 4장을 보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 나와요. 아무개여라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친구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개여로 번역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이름은 다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종종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사레 같은 경우는 사라, 야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이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야훼,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그 존재, 그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간구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니까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가지고 너희가 우상 삼아서 섬기지 마라.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것은 헛되게, 거짓되게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가지고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맥락적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존재를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분 존재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분의 무엇인가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부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인식,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표현과 그 시선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 죄가 없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별되다, 다른 것과는 전혀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첫 번째 간구해야 될 내용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이자 높이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찬양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심, 다른 신과는, 다른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의 첫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됨, 그분을 높이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8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보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모든 게 덮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높이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이 시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 뭐냐 하면 옛날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때 질문과 답으로 가르쳤는데 그것을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이라고도 하고요, 요리문답이라고도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여러분, 어떤 물건 이렇게 써보시잖아요? 그럼 물건 써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구한테 돈 받지도 않는데 선전을 막 해요, 우리가. 예? 야, 이거 한번 사서 써봐.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 줄 알아?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심오한 내용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지,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오, 진짜? 와, 그렇게 좋아? 그렇게 행복해? 야, 그렇게 바뀌었어?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 속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한 기도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히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닮은 존재일까요? 나중에 보면 아담이 이제 나중에 아담을 닮은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자녀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통해 누구를 생각해요? 그의 아빠를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형상이 됐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사람들이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텐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인정치 않는 자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장면이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지켜주시고 이삭도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을 지키시고 너로 하여금 이 가뭄에서도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봤어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 안디옥에 또 시리아의 수리아 지역에 또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원칙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는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편 자체가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서문이 나오고 그 서문을 읽으면 이 책 전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겠구나, 어떤 것을 쓰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을 읽으면 시편 150편 전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은 지혜는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시편 1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끄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번째 강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강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면서 주기도문 전체의 서문과 같은 기도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송영으로 끝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기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높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오늘 나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 내용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걱정, 염려, 나의 욕심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는 기도고 그 기도로 시작해서 그 기도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오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언제나 자신의 삶과 연결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어떤 시간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쏟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초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자신의 삶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인간의 활동으로는 하나님을 더 거룩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세기의 대표적인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토무스, 이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말도 표현도 어려운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곧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더 거룩해지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이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